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하나, 어,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받게 된 시기, 또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오늘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많이 활동하였던 선지자였고, 또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받기 3년 전인 주전 약 725년까지 자신의 가정과 행복을 희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에게 사명이 임했던 시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북쪽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하는데, 여로보암 2세는 여러모로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변 나라와 또 민족들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그리고 그 결과 잃어버린 옛 땅들을 많이 찾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다메섹 지역까지 쳐들어갔었고, 또한 남동쪽으로는 모압까지 점령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넓었던 지역을 가졌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대로 얘기하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 정도로 그렇게 번영시켰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활동하였던 시대에는 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또 요엘, 또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와 교훈을 전달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풍성해 보이고 또한 나라도 가장 최장의 절정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불법과 폭력으로 선왕들을 살해하고 쿠데타로 왕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 이후로 약 31년 동안 6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졌는데, 길게는 10년까지 다스린 왕도 있었지만 어떤 왕은 한 달만 다스리고 폐위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들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승계가 아니라 쿠데타에 의해서 많은 왕들이 바뀌는 그러한 폭력적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는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인간의 탐욕이 판치던 시대였습니다. 더더욱 두렵고 떨리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건세와 또한 애굽의 힘으로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면 이스라엘에게 멸망의 날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정치적 외교에 기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으로 인한 만국 풍조가 만연하던 시기에 호세아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을 때의 호세아가 처지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 그는 젊은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호세아는 약 25년 정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호세아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구원하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받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헌신되었던 그러한 젊은 청년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출신을 보면 미미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출신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를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는데, 호세아를 지칭하는 단어가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에리라는 사람, 보통 이스라엘에서 가문을 얘기할 때 누구는 누구의 아들, 누구는 누구의 아들, 또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브에리의 아들이라고 단순하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브에리라는 그러한 아버지조차도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또 그 아들인 호세아 역시 별 볼 일 없는 미미한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던 호세아의 처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미미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였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임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만약에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또한 자신의 처지를 불평했다면 그토록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우리가 들은 그 음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어서부터 부르셨던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의 결혼을 명령하신 의미는 고멜의 음란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실상을 호세아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조명하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절감케 하시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호세아는 자신의 민족의 처지를 그 자녀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화하는 이스라엘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 중에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그러한 선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부가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잘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고 잘 뭉치면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낱낱이 흩어버리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의 칼과 활을 꺾어서 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의뢰하는 이방의 정치 세력을 무력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호세에게 첫 번째 딸이자 두 번째 자식인 로루하마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로루하마라는 뜻은 로는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루하마는 긍휼 또 자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라는 의미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에는 반드시 회개라는 조건이 수반됩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죄악을 행하였지만 온 백성이 회개하였을 때 앗수르로부터 구원받은 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무기는 결코 칼이나 말, 병거 같은 그러한 무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최대의 무기요 또한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세 번째 자식이자 두 번째 아들인 로암미를 낳게 하셨습니다. 로암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는 아니다, 그리고 암미는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암미라고 할 때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멜이 다른 남성과의 불륜을 통해서 얻은 자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암미라는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륜한 아내가 그러하듯이 영적으로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될 운명에 처했음도 더불어 깨달았고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인생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지금 이 시대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는 그러한 음란하고 온갖 태폐풍조가 범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하고 태폐적이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호세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호세아가 호세아에게 임하신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그가 그의 가정과 그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전하였던 그 열정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정을 보여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